그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는 레위기 22장 10절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낯선 자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갈 건데, 낯선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거룩한 것은 무엇인지, 왜 이 거룩한 것을 나그네와 품꾼들에게는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고 특정 부류에게만 이것을 허락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귀한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서 곧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에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넣어 만든 납작한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 내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라. 내가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할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헌물을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 음식 헌물이 있는데 밀가루 한 움큼을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방법은 모르지만 유황을 넣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음식은 아론의 제사장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이 헌물들이 남겨져서 주어진 것은 이것은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졌다. 이 내용을 지금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레위기 22장에서 거룩한 것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제사장의 몫을 따로 나누어 주신 것이죠. 다시 레위기 2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레위기 22장 10절. 낯선 자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낯선 자나 품꾼이나 그다음에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낯선 자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국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의 이 혈통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낯선 자에 속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죠? 이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그 혜택을 받는 쪽이 아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뭐 하나님이 치사하게 말이야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도 신실하고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너무나도 흡족하다고 판단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불공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것을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버리고 가족과 친지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도시를 찾아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믿고 순례자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지도 어딘지도 모르고 정확한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며칠을 더 가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떠난 길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과론을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상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는지, 그죠? 그 우상들을 버리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가족, 자녀, 재산, 명예, 모든 것.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려 다 똥으로 여겨서 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과연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복받을 수 있는 본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질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정도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의 것, 낯선 자들의 것,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경계를 나누시고 분리도 하시고, 그죠? 그래서 뭔가 서로 섞이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도 두시고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드는 것은 때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서로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해서 결혼의 관계로 성립된 관계가 아니라면 절대로 다른 여자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규칙 하나만 잘 지켜도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만 지키면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고, 그죠? 편모, 편부, 그죠? 싱글맘, 싱글데디 이러면서 가정이 없이 태어나서 자라야 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미안해야 할 일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낙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낙태 문제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음행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교제를 통할 때 그 교제의 내용과 교제의 목적들이 세상의 오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서로 세워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만들어 놓으신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필값을 주고 사 놓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들과 하나님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들과 같이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부패한 언어들과 이야기의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면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 전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들이 받아들이면 가능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질서에 맞춰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총칼을 밀고 들어가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강제로 하게 되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방법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해서 나눌 수 있는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 누려야 될 내용들과 이방인들은 관여할 수 없고 그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레위기 2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입니다. 낯선 자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낯선 자는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나그네와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나그네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그네들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방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지인들이 있을 수 있고 제사장을 아론의 제사장의 계열이 아닌 먼 친척들이 올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들과 식사 때가 같이 돼서 식사를 할 때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 선물들이 있죠.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분깃이나 이런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생계의 몫인데 그런 걸 먹을 때 만약에 친구들이 나도 좀 먹자고 싹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먹게 해야 돼요. 못 먹게. 치사해. 그것도 못 먹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건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이게 나그네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너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 교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각 교회마다 자치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주의 만찬을 하죠.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왔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냥 참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는 것은 참관하고 남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관찰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직접 떡을 떼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걸 참여한다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할 때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세워주신 기준도 있고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호기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단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이 있는 날인데 이따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참여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같이 생명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냥 관찰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 종교적인 것을 내가 그냥 구원은 안 받았지만 마음의 동기는 없지만
종교적인 절차에 참여하면 뭐 나에게 복이 있거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시고 불편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낯선 자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와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품꾼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는 이제 제사장에게 고용되어져서 일하고 있는 품꾼,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다 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짐도 나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 열심히 일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다가 이제 우리 식사 좀 합시다 하고 할 때 제사장의 품꾼은 자기의 몫을 가서 따로 먹어야지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을 같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식사 문화나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 야박해 보이고 치사해 보이고 이렇지만 이거는 그냥 제사장이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무언가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시키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나중에 가면 무슨 뜻 때문에 이랬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누가 아니냐면 낯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만찬의 거룩한 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신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이게 종인지 주인인지 서로 잘 모르죠. 종의 자녀들이나 주인집 자녀들이나 같이 놀 때는 그냥 그들이 같은 신분으로 놀고 잘 몰라요. 그죠? 종의 자녀들도 처음에 어린아이일 땐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나 점점 드러나서 그의 신분과 위치가 점점 드러나면 종은 자기 위치를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급이 다르구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고 나는 종이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아들도 어릴 땐 자기가 잘 몰라요. 어떤 신분인지. 그러나 자기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저 종의 아들과는 완벽히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귀하구나. 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결국은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실하게 받아놨는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때가 돼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사실 변화받게 된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받은 몸을 받게 되면 누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 왕의 자녀 이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러나 지금은 당장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나중에 이 땅에 임하셔서 왕으로서 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과 동등한 상속자로서 그 신분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아들이다. 그걸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인이면 그러니까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상속받느냐?
아버지한테 무슨 효도를 잘해야 되고 아버지한테 이쁜 짓을 잘해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안마를 해드려야 되고 그런 조건 아무 소용없이 아들이기만 하면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신분을 받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품꾼은 이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없고 아들은 그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있다 그러면 그럼 품꾼은 과연 무엇을 받게 되는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받게 되겠죠. 그러면 품꾼, 일하는 종은 과연 무엇을 받게 되는지 로마서 6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품꾼은 무엇을 받느냐? 어떤 품삯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고 행위로 수고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가 다 99.99% 다 뭐예요? 죄예요, 죄. 그죠? 그건 결국은 죄의 삭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품꾼은 죄의 삭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래 살면 살수록 죄의 양이 더 늘어나지 선행의 양이 결코 늘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으로서 살면서 품삯을 기대하고 살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선택인 것인가? 결론은 뻔하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굳이 거부해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이게 암호 같은 문장이라서 금방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겠지만 결국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나는 그냥 일 열심히 해서 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 둘 중에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대가는 무엇이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이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무게를 달아보면 그들의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달아보면 결론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바라겠다. 그것은 은혜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의 일을 해서 대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결론이 뻔해. 이 뻔한 지옥으로 향하는 나의 행위의 대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 그죠?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겐 사망이 그들의 삭스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죠? 자녀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어요. 자녀이기만 하면 당연히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다시 말해서 큰 아들은 더 받고 작은 아들은 덜 받고 뭐 이렇게 상속 우리나라 법에 요즘은 다 1:1 다 똑같죠. 참. 옛날에는 그래도 장남 부모 모시면 좀 더 주고 뭐 이런 게 좀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 똑같이 다 갖는 거예요. 예수님 또 더 받고 나 좀 덜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공동 상속자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상속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이병철, 이건희 아들 정도만 돼도
아들이 잘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갈 텐데, 그죠? 빌 게이츠가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전 세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 사람들하고 잽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걸 소유하신 분, 그분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만 들어오면 다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만 들어오면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내가 아무한테나 안 주고 내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만 주겠다. 그죠? 상속권으로 주겠다. 내가 뭐 다른 방법으로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였으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 어렸을 땐 잘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맥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의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셔도 되고 교훈적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와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여기서 가정교사와 감독은 율법이 하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나 자신에게 올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도자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으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이방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그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꾼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그죠? 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여러분들의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뗀다든지 하나님이 빵이라는 것은 지금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 한 빵을 떼어서 같이 먹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위해서 주위에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나 낯선 자나 품꾼은 참여할 수 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에게를 통해서는 빵을 주지 않았다는 거. 어떤 빵인가? 그 어떤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아니죠. 그 빵이 뭐냐?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모세는 줄 수 없는 진짜 빵. 빵이 있는데 진짜 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뭐예요? 참빵이다. 그죠? 그 참빵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22장에서 얘기했던 거룩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빵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서질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은 신실하게 자기가 받은 권한을 약속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사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다. 레위기 22장에서 얘기했던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어. 낯선 자 안 돼. 품꾼 안 돼. 나그네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너희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레위기 22장 아까 그 본문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은 누가복음 1장 30절로 가시고요. 제가 레위기 2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낯선 자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것, 이것이 영어로 뭐냐면 holy thing입니다. 그냥 뭐 영어까지 안 보셔도 돼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영어로 holy thing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 뭐 조명받을 수 있는 분들 조명받을 수 있을 테니까 거룩한 것 이것이죠. 그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레위기.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0절로 가서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여기에 홀리 싱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 이렇게 기존에 다른 성경들엔 번역돼 있죠. 거룩한 것, holy thing 이래야 레위기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공식처럼 맞아 떨어집니다. 공식처럼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올바른 성경을 봐야 이게 도움을 받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홀리 싱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홀리 싱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서는 하나의 모형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수많은 곳에 숨겨놓으시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가 신약에서 딱 터지면 구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구슬 꼬이듯이 쫙 다 질서 있게 꼬여서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걸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구약에 있던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아, 이것을 예수님한테 다 배웠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 빵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 이따가 또 다른 은혜가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은혜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11장 4절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 남아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5절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남아 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남아 있는 자가 있다. 근데 오늘에 남아 있는 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남아 있게 되냐 하면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아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은혜의 선택인데 이거를 예정론 예를 들어서 은혜의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거부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선택이지. 내가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내가 부축해 주고 싶어. 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싫어요. 나 그냥 내가 걸어갈게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무슨 뭐 나 치안이야 뭐야 뭐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선택권이라는 거는 거부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내가 가가지고 너는 나의 부축을 받도록 예정돼 있어 거부하지 마. 그러고 하면 그 은혜의 선택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예정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아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낯선 자였던 우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거슬릴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조상 있는 데서 태어나기 전에는 이미 태어난 신분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낯선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거룩한 은혜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격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대인의 혈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셨다 하는 것이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22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10절에서는 낯선 자 안 된다.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없고 제사장하고 아무리 친해도 안 된다. 손님이라도 안 된다. 제사장하고 제사장 측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제사장 백으로 내가 좀 먹을 수 있을까?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다시 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뭔가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but 영어로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혼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자, 안 되는데 지금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돈으로 혼을 샀으면 이렇게 돼 있죠. 돈으로 혼을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팔려간 거예요. 그죠? 몸이 팔려서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노예나 종이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정적으로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종이 되는 경우는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리면서 내가 꼭 갚을게. 내가 이거 돈을 나중에 갚을게. 좀 빌려줘. 그래서 빌려왔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갚게 됐어요. 못 갚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못 갚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그 사람에게 팔고 그 빚을 충당할 만큼 그 집에서 일을 해주고 다 갚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게 했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린 뒤에 갚지 못하면 노예가 돼서라도 갚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도둑질하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강대국이 쳐들어오죠. 뭐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전쟁의 와중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유용하게 칼날을 피하고 뭐 화살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았는데 이제 막 폐허가 돼서 먹고 살 게 없어. 그죠?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민족의 지배자 계층 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사셔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뭐 우리나라를 침략한 민족이라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절대로 일할 수 없어. 난 굶어 죽을 거야. 뭐 이런 개념은 성경에 사이 없어. 일단 사셔야 돼요.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들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죠? 요셉도 그죠?
남의 세상 이집트에 남의 나라 가가지고 노예로 다 살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선을 행하며 열심히 그 집에 칭찬받는 청지기로 삶을 살죠. 그러니까 노예로 사셔야 돼요. 그래 굶어 죽을 수 없어요. 그죠? 가족이 있으면 더군다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무슨 그런 어떤 뭐 애국이나 이런 거 갖고 굶어 죽어도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왜 빚을 지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가능하면 빚을 지시지 않. 왜 빚을 지면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노예가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은행에 대출 담보 막 집어넣어 사면 내가 살고 있는데 원래 소유는 누구 거예요? 사실 은행 거예요. 은행 거. 은행이 소유한 집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부유한 사람에게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돼요. 여러분이 빚을 지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죠? 뭐 은행에 빚 졌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갚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부유한 사람에게 종으로 사는 것이 그 자체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연쇄적인 다른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22장 11절로 오시겠습니다. 22장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어떤 혼을 샀으면 이렇게 시작되는 이 문장이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낯선 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따지면 다 낯선 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제사장이 돈으로 사주면, 그죠? 그 제사장은 누구일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됐을 때 그 제사장은 누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혼을 돈을 주고 사시면, 그죠? 여러분들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돈을 주고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의 삭스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은행 잔고는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수십조 원 달러에 해당하는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정을 다 충당해 주시고 모든 빚을 갚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생명 안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라 해서 뭐 장로교회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독, 교회 목사들, 그 지역교회 목사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그 장로들을 감독으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낯선 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품삯이나 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사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 피로 사신 여러분들을 여기서도 높아심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누구에게 맡겨서 먹이게 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맡겨서 먹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들판에다 놓고 알아서 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를 주십니다. 감독을 주시고 교사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해진 때까지 선행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영광된 삶에 드려지도록 가르칠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장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감독 없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독 없이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교회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이 없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운 것만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앙 감독이 있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감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한 몸 안에서 한 빵을 떼어서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런 것을 때에 따라서 하나씩 드러날 수 있도록 이미 다 기록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책만 보면 누구든지 다 찾아볼 수 있는 문자로 다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육신적인 창녀의 짓에 몸을 내어드려서 육신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유가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돈 주고 사신 분,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거룩하신 품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낯선 자였을 때 했던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 나의 속성인 나의 인품에 따라 너희들이 선하고 거룩한 것에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 그 일에 너 자신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그 주제를 어떤 걸로 얘기하고 있으냐면 내 거다. 내가 돈 주고 샀다. 너 마이너스였잖아. 너 갚을 수 없었잖아. 내가 다시 다 갚아주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넌 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거야. 그 값은 뭔지 알아? 내 아들의 귀한 피로,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소유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것?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너희들 좀 광신적인 거 아니야? 네가 네 거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네가 너 것이 무슨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견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자기가 자신의 의지대로 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은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냐면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네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폭력 영화, 음란물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너희들이 사실은 세상이 이끄는 길에 따라 너희들이 그 행로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혼 정도는 쉽게 해도 돼.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뭘 참어. 그냥 버리면 되지. 그리고 너희 자유를 누려. 이런 걸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세상 문화를 쫓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너 노예야. 죄의 노예야. 그럼 나는 노예에 있던 적이 없어. 내가 언제 노예야. 난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너 노예여라니까 난 노예였던 적이 없대잖아요. 노예였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굶주려서 결국은 부유한 나라에 가서 얻어먹다가 그 나라의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그 나라의 빚을 갚고 다 그러고 하고 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TV 보면 남들이 입는 옷 따라 입어야 되고 남들이 말하는 말도 따라야 되고 남들이 줄여서 얘기하는 용어도 따라 해야 되고 정말 피곤하게 죄에 대해서도 배울 게 많잖아요. 대화하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그게 뭐냐고야 뭐 알아야 되잖아 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짜놓은 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관심을 갖고 따라 읽으세요. 제가 소리 내서 읽을 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겠죠.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겠죠.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 아니면 네 맘대로 살지 선택해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모리 신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러니 여호수아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네 마음대로 살 것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 신을 섬길 것인지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 그러니까 너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시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으로 죄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의 품삯인 그 싹슨 사망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스를 받고 이 세상을 끝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방법은 너무나도 쉽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의 성도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의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요구를 하도록 감별사가 돼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은 요구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너희가 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너희를 내가 핏값으로 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고 거룩한 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대중매체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그죠? 어느 연예인이 귀걸이를 해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내가 성취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그분이 제시한, 왜? 내 주인이 그분이니까. 그분은 그 일을 해야 좋아하니까. 그분이 통제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길을 절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힘들어 보이지만 쉬운 짐입니다. 짐은 지셔야죠. 그러나 거기엔 여러분들의 유익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그것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게 된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룩한 것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값진 것에 들어와 있는지 내 위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찾고 끝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익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명령에 신실하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고요.